누가복음 1장 3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이런 성경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껌껌해서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껌껌하니까 여러분이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설교 동영상을 피드백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쩍 여기에 서니까 제 본 모습보다 더 살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제 모니터링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여러분 사랑스럽고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힘이 납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깊이 생각하다.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성육신에 대한 좀 말씀을 전했는데 연장성산에서 우리 성탄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는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이 성경 안에는 아주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천지창조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제외하겠습니다. 천지창조는 최고의 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목격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정말 기적적인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홍해가 반으로 쫙 갈라진 사건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은 유례가 없습니다. 그죠? 그 어떤 역사책에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 보셨잖아요. 그죠? 98년도면 우리 신입생들이 태어난 연도네요. 예, 98년도에 이집트 왕자, 여러분 아시죠? 세계를 강타했던 엄청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성경을 조금 왜곡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모세는 원래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8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동풍이 바다를 말렸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만일 지팡이라면 홍해를 중간에 확 때려버리죠. 때리니까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중간에 쫙 갈라집니다. 그죠? 그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막 걸어가죠. 그 좌우에 어떤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아쿠아리움 가면은 여러분 총 이게 상어나 큰 물고기들이 막 좌우에 막 떠다니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광경이 보여요. 물론 상상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눈이 그러한 광경을 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그냥 다 이렇게 지금 적어봤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대군이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의 역사에 정말 유례가 없는 이야기죠. 이게 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이야기하시죠? 바벨론의 금진상에 절하지 않아서 어디에 빠졌습니까? 풀무불 속에 그냥 빠뜨려 버렸습니다. 타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사자골에 집어 던졌는데 사자가 그거 못 잡아먹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신약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신약에는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몇 가지 살펴보죠.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뭡니까? 오병 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그냥 먹인 사건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그거 들고 가다가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풍랑 가운데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어오고 계세요.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아주 순간적이지만. 그렇지만 믿음이 흔들려버려서 그 자리에 빠져버렸죠. 믿음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런 기적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죠? 이 기적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성경은 뭐 신화다, 날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불트만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비신화화를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비신화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 있는 아까 나타난 말씀드렸던 기적 있죠. 이것이 다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적 요소. 이런 신화적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지 성경의 보편적 진리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경을 읽다가 기적이 나타나요. 아, 이거는 신화적 내용이니까 이것을 좀 걷어버리고 좀 보편적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망해버렸죠. 뭔가 일리가 있고 뭔가 들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예수님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동정녀 탄생은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 가운데 정말 원티어입니다.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로 손꼽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이 정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지? 이런 의문이 생긴다면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여러분의 믿음의 걸림돌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번 검증해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약간 좀 주제 설교에 좀 가깝습니다. 자, 여러분 동정녀라는 것은 의미는 여러분 나중에 네이버 이렇게 뭐 치보면 나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순결한 여인을 말해서 동정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딱 우리의 마음이 걸림이 생기죠. 이 말이 되는 얘기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기에서 딱 걸려버립니다. 제가 2주 전에 성육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자신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제가 자막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 진정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본질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시장하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주일날 오전 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아침 식사를 잘 안 하고 오시거든요. 저를 아침에 먹을 시간이 없으니 그냥 옵니다. 9시가 되면요, 막 당이 떨어져요. 막 약간 손이 약간 떨리는 느낌.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끝나면은 카페에 가가지고 이렇게 율무차를 이렇게 좀 타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그 탕 마시고 나면은 뭔가 힘이 확 나죠. 당이 들어가니까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시고 시장함을 느끼셨어요.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몸에 젖산이 쌓이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해요. 잠을 푹 못 자면 피곤해요. 저도 요 며칠간 잠을 이렇게 제대로 좀 못 잤거든요. 신경 쓸 일도 많고 뭐 할 일도 많고 해서 오되니까요. 아까 사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좀 말씀 좀 이렇게 다시 본다고 이렇게 책상에 잠깐 앉아 있는데 너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피곤합니다. 저도 피곤한데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더 피곤할까요? 잠깐 5분 동안 눈 감고 뜨니까 다시 좀 이렇게 피곤이 풀어졌습니다. 뭐 찬양을 하는데 잠이 올 리가 없죠.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잠드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치는 바다의 뱃머리에 기대시고 주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막 오르셨죠?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죠? 채찍질을 받으며 오르셨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비명소리가 막 들린다니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우리 두 딸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싶대요. 근데 보지 말아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처음부터 정주행 해봤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2시간 동안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도저히. 너무 잔인했어요. 너무 잔인해서 보다가 제가 그냥 꺼버렸어요. 여러분, 그건 나온 지 한 20년 됐습니다. 2004년도에 나온 영화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 당시에 영화관에 전국이 개봉을 했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교회별로 다 영화관에 단체 관람을 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 완전히 울음바다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딱 2시간 동안 눈 이를 꽉 깨물고 2시간 동안 그거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강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과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참 사람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도 동시에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지만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일도 동시에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요. 자, 시간 관계에서 성경을 읽지 않겠지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끝무렵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이 딱 자기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와,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딱 그 사람의 나다나엘의 그 중심을 딱 꿰뚫어 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은 저랑 초면인데 어떻게 저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있을 때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요, 그 당시에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건장한 유대인 그냥 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시야는 사람의 이 시공간에 한정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다. 전 세계 20억 기독교 인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려면 얼마나 바쁘실까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왜 위로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구나,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왜 큰 위로가 됩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어려움, 슬픔,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을 동일하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통을 이미 다 공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한번 영어 문장을 적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He always knows me.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가세요. 그는 He always knows me. 이건 가사로 만들어서 한 작곡 한번 해볼까요? 그는 항상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항상. 나의 마음의 무게와 고통과 고민들과 고뇌들과 그 마음의 무게들, 여러분의 그 스트레스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나를 몰라주지만 나를 알아주는 딱 한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에게만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상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때로는 학교 갔다가 퇴근하고 부산역 지하철역에 내려가지고 두벅두벅 여러분 처진 어깨와 힘든 몸으로 이끌고 올라오시는 여러분을 지그시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시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청년의 모임 다 끝나고 야긴 보아서 모임 다 끝나면 여러분 혼자 집에 돌아가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그 사랑의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의미, 두 번째 얘기는요, 한번 자막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자, 우리 예수님은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는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죠, 그죠? 자, 말씀은 제가 조금 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자기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통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1절의 요지가 뭡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2절이 제일 중요하죠.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바로 아들을 통해. 독생자 one and only son,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간단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나아가라.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좋은 예화 하나를 발견을 해서 여러분께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참 감동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성탄 감사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요. 성탄 예배, 우리도 이제 곧 다다음 주 이제 수요일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다 참석을 했습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니 나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의 머리로는 동정녀의 예수님 탄생이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방눈이 막 쏟아져요. 눈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대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부산에서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집 앞에 가는데 몇 마리 이제 새들이 이렇게 문 주위에 막 이렇게 추위에 막 떨면서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새들이 눈이 내리니까 날개에 눈이 젖어가지고 이렇게 그 문 앞에 이렇게 막 몇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죠? 이 남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게 이렇게 집에 가서 먹이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새들은 놀래가지고 또 피해버립니다. 날지는 못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 남자는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계속 따라다녔어요. 어떻게든지 챙겨주고 싶어서 막 그 새들에게 따라갔어요. 새들은 이 남자가 무서워서 막 도망다닙니다. 새들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이 남자는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따라다닌 거예요. 새들은 계속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남자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냐면요, 내가 새라면, 내가 새한테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듣고 그냥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새들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려면 내가 새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이런 진리를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단순한 예화인데 굉장히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크리에이터,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봐요. 알아보지를 못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대로 계신지 몰라. 서로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한데 막 딴 생각하고 요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제가 보면요, 제가 일부러 앞쪽에 앉는데 왜 앞쪽에 앉냐면은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보면 제가 마음에 자꾸 편견이 생길까봐 일부러 내가 맨 앞에 앉거든요. 뒤에 앉으면은 좀 예배 좀 바로 안 드리지, 이런 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뭐 감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제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맨 앞에 앉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제가 몰라요. 어떻게 드리는지. 근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친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 여러분 앞에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아세요?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책망과 경고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어제 여러분에게 밥을 사준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밥을 사준다든지 여러분에게 스타벅스 이렇게 상품권을 보내줬다든지 뭔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를 못하죠, 그죠? 매일 아침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줍니다. 모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 자막을 준비 부탁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또 잠도 오겠다. 우리 잠을 깨는 마음으로 우리 6구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감사해요. 물 준비해 주셔서. 매주 챙겨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잘 안 먹고 내려오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죠? 제 예수님의 수태고지 사건입니다. 수태고지가 뭐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노티피케이션이라죠. 알려줬다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실 거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는 사건이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의 두 군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의 입장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마리아의 임신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대체. 약혼을 했을 뿐인데 마리아의 배가 막 불러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서 이 약혼을 조용하게 그냥 파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요셉과 마리아의 이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잉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35절에 나타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성령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해 있을 때에 마리아는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에 내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임한 성령님, 마리아의 인생을 덮으신 성령의 거룩한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 인생에
특이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이점. 예전에 몇 년 전에 특이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이점. 특이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래학 용어. 요즘 뭐 많이 이렇게 좀 지식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특이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류 문명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대변혁, 대전환점을 말해서 특이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가끔씩 특이점이 찾아옵니다. 이 특이점이 찾아오면 엄청난 대전환과 대변혁을 경험을 하죠. 인류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이 특이점의 역사,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15, 16세기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종교개혁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시면요, 이 종교개혁이 가져다 온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변혁의 시간이 바로 특이점이다. 뭐 앞으로 AI, 인공지능이 또 우리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특이점이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2번이나 있었던 이 탄핵 사건이 우리 현대사에 어떤 특이점이 될지는 몰라요.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오늘 마치고 한번 기도할 거예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10대 중반의 그냥 평범한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0대였어요, 10대. 여러분 지금 중등부 아이 나이밖에 안 됐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애가 애를 낳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그 마리아를 덮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인류 역사 최대의 특이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로 바뀌어졌잖아요. 지금은 BC, AD 안 쓰고 BCE, 그냥 CE라고 씁니다. 그거는 뭐 다음 얘기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대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덮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이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10대 유대인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거룩하신 이의 그 능력이 그를 덮었을 때에, 물론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온 세상에 가장 거룩한 여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존경을 합니다. 그죠? 제 이름이 성모라니까, 제 이름 그 성모가 아닌데 저보고 자꾸 천주교라고 묻는 사람이 많았어요. 강성모. 저는 그 성모가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덮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으로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변혁,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지금 나라의 꼴도 말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꼴도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오전에 김대원 담임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하셨을 때 정말 병든 아가처럼 엉엉 우는 아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이 나라가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이 나라가 너무나 아파서 울고 있어요. 이 나라의 형편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형편은 어때요? 여러분 가정의 형편은 어때요? 여러분 인생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 민족과 나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덮는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살아있는 한 제 인생, 강성모 목사의 인생이 몇 년이 남았을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하여 정말 이 나라 민족이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를 한번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부 예배 2025년 우리 사부 예배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여 각자의 심정 가운데 성령이 그냥 덮어버리는 역사,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부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정말 전무후무한 인생의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오세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한번 싹 덮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아니 강성모라는 사람이 이런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던가? 성탄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은 이제 분명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인류사적 그 전환점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70여 명, 80여 명의 야긴과 보아스 형제 자매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인생에도 대변혁,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어두운 이 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목사, 선교사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양현준 형제가 없지만은 어제 현준이 카톡 프로필이 갑자기 업데이트 됐길래 들어가 봤더만 우리 현준 전도사님이 프로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원 어머나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저 교육자란의 맨 밑에 가보니까요, 양현준 현재가 이렇게 뻘쭘하게 표정으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격. 제가 현준이를 고등부 때 알거든요. 제가 어떻게 지낸지 알거든요. 목사가 이제 전도사가 되었구나, 저 친구가. 제가 나보군 갔을 때 이렇게 저랑 또 이렇게 연락하고 몇 명 지냈잖아요. 목사님, 현준이 고신대 신학과 간대요. 카톡이 왔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진짜가? 거짓말 아이가? 목사님 한 명 더 청빙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초량교회가 이런 때가 올 줄 몰랐습니다. 없어요. 목사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5명이었는데, 아니, 우리 김인호 전도사님 6명이었는데, 지금 2명이 빠져서 이제 목사님 4명밖에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사역자 배치 받죠, 여러분. 저 한 개 더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야긴과 보아스에서 내년에 정말 여러분 가운데 신학생이 한 명 나오면 좋겠어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 그죠? 우리 김대원 목사님은요, 지금 이제 작정하고 계세요.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 지난번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중고등부 소년에 본인이 직접 강사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사역자가 안 나오니까. 교회를 책임질 사역자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야긴과 보아스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두운 이 땅을 다시 살릴 목사, 선교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역사의 비탈길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높은 도덕성과 가치관을 갖춘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정치인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욕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정치인 좀 일어나면 안 돼요? 욕만 하지 말고요. 비난만 하지 말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민족,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이전과 전혀 다른 전무후무한 인생, 새로운 삶을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 흐트러진 마음 부여잡고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시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